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그 직전의 징조와 그리고 그 다음에 있게 될 환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라 하고 하시는 그 당부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1절에서 51절까지 보편적인 내용보다 좀 깁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에서 나올 때 제자들이 그 헤롯 성전의 웅장함을 보고 예수님께 설명하려고 합니다. 보여주시면서 뭐라 그럴까 하여튼 그 대단한 성전을 자랑하려고 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힌트는 37절, 23장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23장 말씀을 쭉 하시고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멸망한다. 그것은 다니엘서에도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죠. 황폐될 것이다. 그것을 아마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성전이 이렇게 웅장한데 이게 무너질 리가 있습니까? 아마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나온 거 아닌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내용을 아셨는지 이 24장 2절에 보면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굉장히 견고하게 짓고 웅장하게 진 헤롯 성전이었다고 하는데 돌 위에 벽돌 위에 벽돌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고 하니까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난산 올리브산으로 갔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 감람산이나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출입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어린 양으로서 점검받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이제 퇴근한 거죠. 예루살렘에서. 낮에는 일과를 보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병도 고치시고 또 해가 떨어질 때쯤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유숙하시든지 베다니에 있는 그 마리아의 집에 가서 묵으셨든지 하여튼 그러한 일정을 갖고 며칠 보내시고 있는 과정입니다.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이제 조용히 와서 물어보죠. 조용이란 말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께 조용히 와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이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묻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의 말씀이 2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4절 이하는 이제 주로 보면 5절부터 8절까지는 이 재난의 징조들이죠. 재난이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다.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년 환란이 있습니다. 7년 환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고 교회는 그것을 피하게 된다.
환란과 관련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분도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 자체를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상관없는 재난을 교회에게 주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7년 환란을 통과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끝까지. 환란 중에 순교하는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피해가는 게 아니라 맞닥뜨려집니다. 물론 시험의 때를 면하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외입니다만 6개 교회는 환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장 5절과 8절 사이를 보면은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이제 5절부터 보면은 이 교회 시대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7년 환란기가 오기 전에까지는 지금이 교회 시대라고 학자들과 성경을 풀이하는 모든 사람들 또는 뭐 교회가 교회 시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 7년 환란 전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시대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교회 시대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는 마지막 때라고 그러죠. 이때 특징들, 징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이미 이런 징조들은 뭐 오래전에 나타났습니다. 자칭 예수 그리스도가 많죠. 특히 우리나라 많이 있습니다. 자칭 그리스도들이 또 나타났다가 소멸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사례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현실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7년 환란 전에 이 교회 시대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이게 전쟁이죠. 전쟁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다. 끝이 오려면 7년 환란이 온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7년 환란의 기간도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징조가 나타나는 교회 시대의 막바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7절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이 오기 전에 이런 것들이 징조로 나타난다는 거죠. 민족과 민족이 또는 뭐 교회와 교회가 갈갈이 찢어지는 것도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 지금 지구적인 상황이 유사합니다. 또한 이것을 교회의 영적인 관점에서 교회에 적용해도 맞습니다. 교회의 말씀이 말라서 기근 상태고 교회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참 분열하고 있고 다투고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없으니까 교회에 기근이 있고 그런 교회에 다툼과 분쟁이 나타나는 건 당연합니다. 지금 현재 지구는 뭐 민족 간에 또는 나라 간에 분쟁이 끊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점점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근래에 이제 강대국들까지 이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뭔가 힘의 균형을 유지해서 평화 무드가 조성될 것 같지만 최강대국 간에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작은 나라들 사이에는 또 작은 나라들 사이에 또 다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어떤 상태로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5점? 그러니까 이 재난의 시작에 그 포함해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후 3년 반이 되기 전에 이 전 3년 반 동안에도 이 재난이 나타나는데 전 3년 반 기억하시죠? 계시록을 중심으로 이 마태복음 24장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전 3년 반 기간 동안 7년 환란 가운데 반, 앞쪽의 반. 그때는 이제
이 사람들을 죽이는 일은 그렇게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그렇습니다. 죽이는 권세를 받고 있는데 죽이는 일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순교당하는 일은 이 전삼년반이 끝나면 공중으로 휴거되는 빌라델피아 외에 후삼년반이 됨과 동시에 이 순교당하는 두 교회가 있죠. 그래서 전 3년반 동안에는 죽는 자들이 나타나질 않는다. 물론 부분적으로 죽이는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대량적으로 교회가 탄압받는 건 없는데, 이 9절부터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상황이 보면은 이제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라는 말씀도 있고, 그것은 이제 10절이고, 9절에 보면은 너희를 죽인다.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인다. 이 부분은 저는 그냥 초대교회 상황, 사도들에게 적용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서도 죽인다는 것이 등장했으니까 이게 이제 후 3년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게 겹쳐 있는 거죠. 계시록을 적용해서 마태복음 24장을 풀어가면서도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이 도래했는데 전 3년 반 상황은 여기까지고 후 3년 반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9절부터 14절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겹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10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전 3년 반에도 나타납니다. 교회 성도들이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에 쏘입니다. 그게 뭡니까? 황충이 되죠. 메뚜기들이 황충이 돼요. 그러니까 무저갱에 있다 올라오는 귀신들에게 쏘여가지고 성도들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귀신에게 잡힌 성도들에 의해서 건강한 성도들이 공격을 받아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실족하게 돼요. 타락하게 됩니다. 그들이 건강한 교회들을 찔러요. 전갈의 꼬리와 같은 걸로. 요한계시록 9장의 1절에서 11절 사이를 보시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워해요. 미워하고 그때 이제 교회에는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들이 이제 무저갱에서 나온 귀신들이잖아요. 그들을 추종하는, 그들에 의해서 교회는 와해되고 서로 미워하고 잡아 죽인다. 이게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인데 사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 14절까지는 또 이 부분부터는 사랑이 식어가고 서로 잡아두고 이제 죽이는 상황이 되면 이건 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과 전 3년 반이 겹쳐 있다. 구별이 잘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후 3년 반 되면 이제 짐승이 나타나서 경배 안 하면 다 죽이죠. 666 표를 주고 그것을 손이나 이마에 받지 않거나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입니다. 순교당하는 교회가 있고 또 그것을 받거나 받지 않게 돼서 살아남은 교회, 7년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다시 살펴볼 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이죠. 원래 정확한 번역은 하늘들의 왕국. 이 왕국 복음이 어느 나라를 말씀하는 걸까요? 그것을 꼭 우리는 이제 분별해야 됩니다. 우린 천국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 또 임한 이 왕국 복음, 천국 복음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복음이죠. 그때 이루어지는 복음. 요것만 구별해도 예수 천국 불신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만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황당한 복음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는 마지막 7대접의 재앙입니다. 마지막 7대접 재앙.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기준하면 45일 동안 쏟아지는 재앙이죠. 마지막 7대접의 재앙은 계시록 16장 전체입니다. 전체에 첫째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을 쏟고 마지막 대접, 7째 천사가 마지막 대접을 공중에 쏟으면 끝납니다. 그 재앙이. 공중에 쏟음으로써 마귀를 이제 사로잡는 거죠. 마귀 사로잡는 장면은 계시록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를 사로잡는 전쟁, 마지막 전쟁과 그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것은 계시록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마태복음 15장 22절까지 우리가 적용하면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맞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5절 보면 선지자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십니다. 그 말씀 우리가 다 유명하니까 잘 알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이게 이제 후 3년 반 되면 교회에서 예배가 금지됩니다. 짐승을 경배하게 돼요. 짐승의 우상이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곳인 성전,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하는 교회에 짐승의 우상이 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올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이 후 3년 반 기간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여주면서 이 후 3년 반이 끝나면 이제 7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게 16절 이하죠. 16절 이하에 이제 재앙이 쏟아질 텐데 어디 도망갈 데가 있겠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 산으로 도망해라. 그 이제 성령의 산이죠. 올리브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참된 교회로 도망하라는 건데, 참된 교회가 다 파괴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교회가 있죠. 7년 환란을 통과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도망갈 교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 18절 보면 19절, 20절, 21절, 22절 얼마나 이 환란이 참 심각한 건지 도망갈 데도 없고, 제발 그 상황이 아이벤 자들 또는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는데 도망할 때 겨울에 그 추운 때 도망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예루살렘 멸망과도 아마 이렇게 겹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중적으로 말씀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40년 되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성전도 파괴되고, 그때 상황이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과 이게 이중적으로 만약에 적용될 수 있다. 7년 환란 가운데 후 3년 반 지나서 나타나는 7대접의 재앙 쏟아지는 것, 거기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때 이 상황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제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이 부분은 틀림없이 7대접 재앙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막바지 후 3년 반에 나타나는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루어지면서 짐승의 환란이 구체적으로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는 그러한 상황이 계시록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과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게 지금 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22절에는 그걸 감해 주신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게 45일간 쏟아지는 재앙이 좀 줄어든다는 거예요. 다른 재앙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다른 그 기간이 감해지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45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기간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도 하신 것 같습니다. 일정보다 빨리 오신다는 거죠. 23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환란기, 교회 시대나 환란기가 다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게 구별되지를 않아요, 여기서도.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또 미혹도 해요. 2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도 일어나서 능력, 표적도 보이고 능력도 행사합니다. 이거 뭐 교회 시대도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거짓 23절은 그 재앙이 쏟아질 때 아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뭐랄까 미혹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리로 온대 저리로 온대 하는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신 건데 교회 시대에도 그게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 땅 감람산으로 오신다라고. 그래서 그 근처에서 무덤을 거기에 증언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바로 부활한다고. 또 이단들일수록 자기한테 와야 예수님이 글로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기네 교회로 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관악산으로 온다고 떠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무슨 이 교주가 생각하는 뭐 하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알려줬다. 그리고 어디로 온다. 대개 이단들은 이제 자기들과 관련돼서 글로 온다고 거짓말하는 건데 미혹하는 건데 이 26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때 상황이 돼서 뭐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 말씀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기 바랍니다. 27절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내려올 때 내가 올 때의 모습이 번개가 뭐 서편에서 치면 동편까지 번쩍이잖아. 이제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내가 오는 것이다. 28절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이다. 이 부분이 참 난해합니다. 저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7장 37절은 이 부분을 좀 더 우리에게 뭐랄까 쉽게 납득이 가게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태복음 24장 28절을 저는 누가복음 17장 37절을 적용해서 해석을 합니다. 누가는 이거를 죽음, 시체, 죽은 사람의 몸으로 마태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누가는 실체, 그 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을 연상케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그 새끼들이 성경에서 독수리는 성도들입니다. 독수리 새끼들이 모인다는 거죠. 예수님이 공중으로 임하실 텐데 예수님이 임하는 곳으로 성도들이 휴거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검토와 어떤 그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 왜 죽음, 시체로 썼을까?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좀 명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29절에서 31절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자에게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이 계시록에도 이 부분이 이제 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권능을 가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는데 이건 뭐 전에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흰옷을 입은 천사들로 이해하시는 게 오히려 더 성경적이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가지고 큰 영광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그리고 큰 나팔 소리로 오시니까 천사장의 소리로 온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천사장의 소리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소리를 가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때 이제 휴거가 되죠. 휴거 하시겠다라고 하는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천사들을 통해서 공중으로 휴거되게 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휴거에 대한 말씀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인자가 올 때의 상황, 땅의 상황,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것이 이제 노아의 때와 누가복음 17장에서 그 소돔의 상황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는가. 노아 때처럼 인자가 임할 때 홍수가 나기 전까지 시집가고 장가 갔다는 거예요. 전혀 그냥 상관을 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돼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제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올 때 이 땅의 상황은 이럴 거야 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32절부터 41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결론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 그 당시 예수님이 하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잘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주 반드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봐야 할 대목은 이 40절에서 41절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해요.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씩밖에는 데려감을 못 얻습니다. 이게 피동체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상황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 너희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밭에서 일하고 있는 두 사람이 정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아니냐, 또 맷돌을 갈고 있는 게 또 믿는 자 한 사람과 안 믿는 여자가 같이 갈고 있었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성경적이지가 않다. 이 부분을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 상황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그러니까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둔다고 하는 것은 휴거의 상황이 아니라 휴거된 자들 가운데 탈락자가 있다는 것을 일러주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야 성경적이다. 왜냐하면 교회에 주신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되면 구원이 아니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믿었던 자들은 다 휴거됩니다. 그런데 휴거된 자들 중에서 데려가고 버려둔다는 거죠.
그것까지 포함된 말씀이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귀한 걸 찾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왜 더욱 그런 말씀을 제가 그런 해석을 드리냐면, 이 데려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영접당한다는 뜻이랍니다. 영접. 그리고 버려둔다는 건 추방당한다는 거예요. 휴고 상태에서 추방은 아니잖아요. 안 믿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추방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은 휴거의 상황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영접당하느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느냐,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추방당해서 깊은 바다로 던져지느냐, 지옥에 던져지느냐, 그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42절 이하 51절까지는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올 때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있으라. 잘 준비해라.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깨어서 준비해라. 그래서 이 말씀이 끝나고 25장에 가면 바로 그 10처녀의 비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5 처녀의 내용을 설교하십니다. 24장 끝나고 난 다음에 깨어서 준비해라. 준비하는 것이 뭔가를 마태복음 25장에서 자세하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연장해서, 이 연결해서 성경을 보시면 더욱 큰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결론은 성도들이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방당하지 말고 영접받으라는 겁니다. 영접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준비하라는 거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